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요즘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기사가 뭐냐면 바로 집회더라고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 그래서 거리로 또 헌법재판소 앞으로 피켓을 들고 나아갑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정말로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나아갈까? 이유는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집회에 나아가는 거, 그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 버는 일이라면요,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달려갈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겠죠.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할 겁니다.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야구 이야기로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 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 그걸 쫓아갑니다. 그렇게 사람은 모두가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거,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옆 사람의 시선은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요, 옆에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실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전 어떤 신문에서요,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에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삶의 최고 가치로 여겼냐면 1위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어요. 그리고 2위가 건강이었고요. 3위가 가족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한국 사람들, 우리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려가고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은요, 가족을 1순위로 택했어요. 거기에 비해 우리 한국은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 몇천 명의 이 설문조사로요, 모든 우리 한국 사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요, 정말로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오늘 한번 말씀 앞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왔었던 내 삶의 가치,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잘 들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치에 관해서요, 키에르케고르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루는 어떤 보석상에 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요, 그 보석들을 훔쳐가질 않아요. 그냥 나갑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이 강도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 가격 제품, 이 상품들의 가격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가격을 매겨놓은 것들을 다 바꿔놨어요. 진열된 가격표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물건은요,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팔려가고요, 정말로 비싼 제품들은 형편없이 싼 가격으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영적 강도의 마귀가 와서 한 일이 무엇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가치관, 이 가격표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무가치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은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가치한 것은 이건 정말로 소중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한번 실제로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빼고는요,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매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알매도요,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춘다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는요, 재물과 성공을 정말로 열심히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유는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물을 땅에 놓아놓든요, 하늘에 놓아놓든 변함이 없으세요. 물론 안타까워하거나 기뻐하시기는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훔쳐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늘의 것은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이 빼앗지 못하는 그 보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을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세요. 즉 하늘에 쌓아둬야 될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가치라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먼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알지도 몰라요.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인 거 성경을 보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내 눈앞에 보여있는 이 재물이 더 귀해 보여요. 더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려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놓아버리고요. 놓쳐버리고요. 엉뚱한 것만 따라가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교인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미술 상인들이요, 미술 진품을, 미술 이 작품을 분별하면서 작품의 가격을 매겨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가의 사인입니다. 작가의 서명이에요. 이 그림이 얼마나 멋지고요, 아름다워도요, 거기에 작가의 서명이 없다라면, 뭐 미켈란젤로라든가 반 고흐라든가 피카소의 서명이 없다라면요, 가격이 제가 못 받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한 그림인데요, 피카소의 서명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진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그 그림의 가격은요 정말로 천장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만큼 서명이 중요해요. 왜요?
모조 작가도요, 그림은 똑같이 따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미술품 시장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서명하신 작품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만든 거 하면서 친히 하나님의 사인, 모든 사람이 알만한 사인을 딱 한 그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품이. 그 가격이요, 그 작품의 가격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작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작품을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고귀하다라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이런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지 알아? 이 세상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나를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요, 정말로 너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기도한다라고 번역되옵니다. 이게 합당하게가 뭐냐면요, 영어로 따지면 월십, 가치 있는 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요, 그 가치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거예요. 주님 기준에 마땅한 겁니다. 그게 합당한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인생에, 우리 인생이 그 가치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요, 세 가지를 말을 해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알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한 3년을 머물러요. 그때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요, 이 골로새에 있었던 사람, 이 에바브라가 와서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듣고, 에바브라가 듣고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요. 그게 골로새 교회예요.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실신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요, 골로새 교인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이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아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교회를 가게 돼도요, 교회를 등록하게 돼도요,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뭐가 뭐고. 성경을 처음 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전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쓴 서신에서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한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그래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선한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요,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그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간다니까요.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래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기도를 가르쳐 주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중점을 두고 가치를 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절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 뜻이 꺾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우리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될 때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정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뜻과의 반대로 가게 되면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출발점, 정말로 가치 있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요, 정말 명확하게 깨달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 뜻을 아는데 정말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온전히 힘을 내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될 것을 행해야 돼요. 바울이 말을 해요. 하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다. 자,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행해야 돼요. 주님께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삶입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아는 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행해야 돼요. 여기에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경 보면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참 찔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교회 생활 많이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요, 또 TV를 통해서,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거 중요해요.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중에 내가 행하는 것은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게 100이라고 하면요. 아마 행하는 것은 1이나 될까요?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듣고 멈추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요. 성경은 말을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라고.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이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갈망하고요. 그 뜻을 이루는 데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20세기 초에요. 정말로 위대한 설교자라고 했었던 그 미국의 조지 트루엣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맞는 말이에요. 먼저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내 귀로 들어야 돼요. 내 머리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요. 오늘 들은 말씀, 주일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안에 새겨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식이 내 삶 전체를 이끄는 행동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만 가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식이 가치 있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성경은 말을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라고. 아무리 교회 많이 다니면 뭐 할 거예요. 날마다 극동방송, 뭐 이런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들으면 뭐 하냐고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엄청난 회심이 있지 않은 이상요 어제와 오늘의 나는 똑같아요. 일주일 전과 나는요 똑같을 겁니다. 한 달 전과 나는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약간은 다를지도 몰라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닮아가는 삶을 살아냈다라면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이 지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요, 속이는 자라 그래요. 왜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요, 저와 같은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마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오래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위험해요. 가만히 앉아갖고 말씀 들으면서 말씀 잘하네, 좋네, 어쩌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을 해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도록 행해야 된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최고 가치가 뭐냐면요,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이 시대에서 가장 자기 만족, 나 혼자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아파도 소용없어요. 아픈 거 이용합니다. 내 만족만 위해서.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람 죽어도요, 내가 돈 벌려면요, 그거 이용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기 심년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아실현, 자기 만족의 핵심은요, 나한테 있다. 자기들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만족을 느끼기 위해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 조지 트루엔 목사님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성공도 없다라고. 즉 하나님의 뜻이 최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은 뭔지 아십니까?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정말 오늘 내 귀에 들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는 뭐냐면요, 견뎌야 할 것을 견뎌야 돼요. 우리가 알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가치가 있구나, 최고의 가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침내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말을 해요. 모든 선한 일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그게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희생과 고난 없이요, 절대로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훌륭하신 목사님 보고, 훌륭한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는 해요. 그런데 산 봉우리가 높으면요, 골짜기가 골이 깊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정말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하나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모든 선한 일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원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는 반드시 견딤과 오래 참음, 희생과 고난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걸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라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냐라고요. 없습니다. 결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요, 정말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면서 당했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의 그 과정을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이 영광의 힘으로 도우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동남아 국가 가운데요,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가 있는데 그 미얀마라고 합니다. 그 인구의 7% 정도가 기독교인이래요. 지금 한 300만 명 정도 넘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 아돈이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의 희생이 있었더라고요. 브라운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야망 있는 청년이었죠. 근데 이 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죽음을 당해요. 졸업여행 허무하게 죽게 돼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다시 주님께 마음을 열고요, 신학교를 가게 돼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요, 그리고 결혼 허락을 이제 편지를 보내서 하는 겁니다. 따님 그 부모님에게. 저희는 이 땅에서 두 분이 따님과 다시는 만나실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선교의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결핍과 슬픔, 모욕과 박해,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 모를 것이지만 우리가 그곳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떠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의외로 결혼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저드슨이 1812년에 결혼식을 올려 2월 달에, 그리고 13일 후에 배를 타고 미얀마로 갑니다. 그리고 1813년에 그 다음에 미얀마에 입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6년이 지난 뒤에 첫 신자를 얻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열병도 걸리고요.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요. 또 다시 재혼을 해서 또 다시 가족도 잃고요. 어쩔 때는 한 21개월 정도 억울한 누명도 지어서 감옥살이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것들이 뭐냐면 미얀마어로 성경을 완역하고요, 사전을 또 편찬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요. 미얀마에 입국한 지 37년 후에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때요, 그를 통해서 이 미얀마에 63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미얀마에서 생겨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37년 동안요, 견디고 참았어요. 이 저드슨이라는 선교사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편한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 안 했겠냐요. 근데 기도하면서 견디고 오래 참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요, 37년을 견디고 하나님 품에 갔었을 때 자기가 있던 선교 지역에 많은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지금 배 타고 나가서 선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건 내팽개치고요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정말로 특별히 세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지 우리에게 배운 거,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바라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기쁜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살다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뭔 행동이야? 야, 왜 너는 그런 손해보는 멍청한 짓을 해? 이런 소리를 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해요? 그걸 견뎌내라는 겁니다. 오늘의 아픔을, 오늘의 고통을, 오늘의 수고를 기쁨으로 인내하라라고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고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런 가치 인생을 살 때요, 하나님이 참 잘했다,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인정해주고 정말로 칭찬받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참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정말로 급한 일도 있고요,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확실히 깨닫는 그 귀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인내하고 나아가며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확실히 깨달아 말씀 앞에 앉고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행위들을 축복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행함이 많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